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죠? 아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 옛말에 또 이런 말이 있으면 궁적통이라고, 궁하면 통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뜻을 찾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뜻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 비행기입니다. 그죠? 최초의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은 라이트 형제입니다. 1903년도에 12월에 제일 처음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렸는데 12초 날았습니다. 12초. 36.5m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59초에 255m를 날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이제 신문 기자들이 막 모여가 비행기를 만들었다 이랬는데 2호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호기를 만들었는데 38분 날았습니다. 그리고 38km를 갔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는 뜻을 두었습니다. 처음에 12초를 날아서 이제 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졌겠죠. 두 형제가 뜻을 세우자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쉽게 잘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뜻을 세우느냐에 따라 그 뜻을 따라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간자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바빌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인데 이 왕이 먹을 것을 지정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왕권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이 죽이면 죽고 왕이 살리면 사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의 생명이 왕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왕권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먹을 것을 또는 마실 것을 정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왕이 음식을 정했으면 그 정한 것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거부해야 합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까? 거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뜻을 세웁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바빌론이 1차 침공 때 그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을 거부할 뜻을 세웠습니다. 근데 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먹죠, 그죠? 우리는 막 지금 다 먹습니다. 뭐 돼지고기도 먹고, 그리고 장어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다 먹는데, 그럼 다 먹으면 좋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 먹는데요. 그런데 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 자꾸 먹으면 몸에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돼지고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면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 국가에 대장암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장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했으면 안 먹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삼겹살도 못 알아서 외국의 삼겹살도 얼마나 많이 수입해서 먹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나라는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지정해주는 음식은 그 유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먹는 음식과 다른 겁니다. 달라서 이제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고기는 이제 또 추측해 보건대 바벨론이 그 마르둑이라는 이방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이방 신전에 들였다가 또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것은 분명하게 유대 민족들이 먹는 음식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벨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달라기 때문에 거부하고 채식만 먹겠다 이렇게 뜻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이 대제국 바벨론 왕과 싸우자는 겁니다. 1대1 맞짱을 뜨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인 결과는 뻔하죠, 그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였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감옥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왕이 열받으면 바로 또 참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왜 세우느냐?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운다고 해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그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까? 자신이 뜻을 세운다고 포로 신세에서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 신세이지만 자신이 뜻을 세운다고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다니엘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 뜻을 세우느냐? 그것은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인 포로 신세였지만 이방인의 포로로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현실의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내가 뜻을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세우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는데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또 세상 나라가 치열하게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항상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워야 합니다. 믿는 자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 이미 그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패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포기해버리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은 먼저 나의 유익을 생각합니다. 내가 입을 손해가 얼마인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피해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세이지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양측 다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칩니다.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지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현실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뜻을 정하지 않고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저 포로 신세로 한평생 아무 영향력도 끼치도 못하고 이방에서 그저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한 명의 이방인 포로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죽었다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가 살고자 하면 내 생명을 생각하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포로 신세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내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 여러분, 왜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까? 나의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이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돈 놓고 돈 먹기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 무기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주로 외적인 힘을 가지고 두려움을 주죠. 느부갓네살의 왕권을 가지고 두려움을 줍니다. 나는 바벨론 왕이다.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다. 바벨론 왕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음식을 먹으라.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자는 다 감옥에 보내고 또 왕이 화가 안 풀리면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보았냐? 너희들은 오직 복종만이 허용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목숨을 걸 때 모든 마귀가 보내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 때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간다.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여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의 이익을 생각하게 되고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고 나의 생명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자기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나의 생명을 끌어야 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의 밑창에 잠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광풍을 보냈습니다. 큰 파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선장과 거기에 탔는 사람 선원들이 그 파도를 이기려고 막 애를 쓰고 이리저리 힘을 쓰는데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배 밑창에 누가 자고 있거든요. 그 풍랑 가운데 막 깨웠습니다. 야, 이 사람아, 이 급한 때에 왜 자고 있느냐? 빨리 일어나. 당신 신에게 기도해라. 그 산 가운데 이제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잡아가지고 바다에 넣겠습니까? 자기만 살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바다에 집어넣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을 바다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바다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막 다시 배에 물건을 막 바다에 던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더 큰 파도가 밀려오고 더 큰 풍랑이 일거든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탁 던지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는 겁니다. 자, 요나가 자기 생명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3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함을 받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에 노량해전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그 노량해전 한번 봐줘야 되죠, 그죠? 그 명랑해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랑해전 때 조선 수군이 탁 괴멸되고 그리고 배설 장군이 싸우지 않고 도망치던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12척. 그 12척을 가지고 명랑 해전에서 330척의 일본 함선과 12척 대 330을 맞서서 그렇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척의 그 조선 수군이 330척의 일본 수군과 맞서 싸울 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그럴 때 이순신 장군이 용기를 보여줍니다. 용기. 대장선 한 척이 제일 앞에 나가서 그 일본 수군과 싸우는 거예요. 1대 330척으로. 그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막 싸워서 이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11척에 있는 이 조선 수군이 다 용기를 내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현실을 바라보고 내 목숨을 막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몰려오고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 때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늘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 다 이루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의 삶에 힘든 순간순간이 달아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현실을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삶이 왜 그러냐? 주님 오실 때에 이 세상이 완성이 되고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 오리라 했을 때 주님 오시면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 가운데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있다. 마귀가 이제 마지막 발악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유한 불못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늘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뜻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세울 것인가 사이에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압력에 또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내 손해 보는 일을 피하고 두려움 속에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다 승리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현실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현실에 굴복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린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현실에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익을 생각하고 내가 이 일 할 때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승리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켈리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100일의 아침 습관의 기적. 그때 이게 한 구절이 나옵니다. 결단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오늘이 시작된다. 결단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오늘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세울 때 의미 있는 믿음의 생활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첫 주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떤 뜻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또 한 살 먹는구나. 몸이 한해 다르네. 아이고 이거 허리도 쑤시고. 저도 갑자기 이거 왼쪽 고관절이 자꾸 이게 아픈 거예요. 이게 뭐 삐인 것도 아니고 육체에 뭐 힘든 일도 한 것이 아닌데 갑자기 이 왼쪽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지릿하고 막 저녁에 잘 때도 지릿하고 이렇게 됩니다. 야, 이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왜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지? 그 생각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뜻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분 달력 밑에 보면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깨어 기도하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도행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 막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 구제하는 일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일.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에 빠졌다. 왜 유대인 가부들만 도와주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때 사도들이 깨닫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겠다. 그리고 구제하는 일은 7 집사를 뽑아서 구제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사도가 선택한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한 해가 밝았는데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루에 기도를 해야 된다. 153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5분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 3번 기도. 153 기도.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기. 그래봐야 이제 하루에 15분 기도다는 거죠. 15분 기도할 수 있잖아. 한 번에 5분씩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1년에 1동은 하겠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데 아직 성경 1동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성경 읽기 힘들면은 들으면 됩니다.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읽어주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서 하루에 한 5장씩 이렇게 들으면 1년에 1동 하게 된다. 그리고 찬송도 또 복음성가도 일주일에 한 곡씩 정해서 그 곡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실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그냥 또 한 해를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자. 아멘.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하자. 아멘. 성경을 새벽에 이제 5장씩 읽으니까 자동적으로 1독을 하니까 목사는 성경 1독 하면 되느냐 해서 성경을 한 3독을 하자.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또 우리가 복음성가 한 곡씩 정해서 계속 들어보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53 기도 하루에 5분씩 3번 기도하고 성경 일독하고 그죠? 일주일에 한 곡 찬송 한 장 정해서 스마트폰을 계속 듣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쉽습니다. 네. 쉽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결심, 그런 결단, 아멘. 뜻을 세울 때 아멘. 여러분 2024년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되는 겁니다. 뜻을 세울 때 아멘. 그냥 지나가면 안 돼. 그냥 올 한 해도 올 한 해도 뭐 잘 지나가겠지. 네, 그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그 포로 신세 가운데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뜻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뜻을 세우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까? 누가 핍박합니까? 뜻을 세우는데 여러분 뜻을 세우는데 누가 핍박하거나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뜻을 세워서 2024년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